우리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다. 믿는 것이 기적이다. 다시 한번 믿는 것이 기적이다.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어. 이런 가정, 중곡동에 두 자매하고 그리고 한 형제, 오빠가 사는, 그래서 세 식구가 사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소문이 났습니다. 무슨 소문이냐면 참 형제 자매 간에 우애가 있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아주 성실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소문난 그 자매와 형제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이 어느 날 오빠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려서 중곡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아니야, 거기는 빨리 고쳐져야 돼, 반드시 고쳐져야 돼 하고 다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의 소망과는 달리 그 오빠가 그냥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슬퍼하고 그리고 용마산에 묻었습니다. 이미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 나흘이 지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그때 임석순 목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용마산에 가가지고 우리 몇몇 성도들과 같이 가서 그 청년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빨리 일어나 걸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덤이 확 열렸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이 청년이 벌떡벌떡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 중곡동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그 소식이 중곡동에게 다 번지게 됐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이 됐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뭐 전도할 게 있어요? 뭐 전도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무더운 여름 날씨에 전도가 무슨 필요 있겠어요? 뭐 중곡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오기 시작하는데, 그래 뭐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도대체 예수의 이름으로 살린 임석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서 구름대같이 교회에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1부에서부터 7부까지 그냥 꽉꽉 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게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는데 그 구름대같이 몰려들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표적만을 보고 몰려온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표적을 보고 나도 그런 표적이 한번 일어났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날 정도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 정도야 하나님이 못하겠냐.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 몰려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도대체 임석순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아니 세상에 죽은 지 나흘 된 사람, 무덤 속에 묻은 사람을 그 한마디로 인해서 그 사람을 살려낸 그 임석순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우리 미가엘도 한마디도 안 내.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래서 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항상 믿음 때문에 오는 우리 성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이 기적이 지금 내가 가정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중곡동보다도 작은 이 베다니에서 일어났으니,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동네 구석구석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압니다.
죽은 사실도 알고 부활한 사실도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쫓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쫓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도 한번 저런 표적이 내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오시는 분들도 수없이 많이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수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두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나를 다 딴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다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것은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 표적을 구하는, 탐욕을 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탐욕으로 인하여 음란한 세대, 악한 세대가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지, 꼭 그 나를 따라왔다고 해서 이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믿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도 따라온 사람 중에서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구경꾼이 있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3장 8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라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표적과 이사를 보인다는데 내가 오래전부터 그 소리를 들어왔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 좀 한번 보고 싶어서 구경꾼으로 오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의 이 일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 친인척들이 다 예수 믿을 텐데, 그런 생각해요? 안 해요?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만 일어나면 하나님 무슨 전도가 필요합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 텐데, 내 자식만 이번에 대학에 그냥 멋지게 확 합격만 시켜주면 하나님이여 우리 아빠가 교회에 틀림없이 나온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음란하고 악한 세대들이 표적을 보고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구경 삼아서 나올 수가 있고, 믿는 마음으로 나온다는 게 그게 만만치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중곡동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도 중곡동 주민들이 모두가 다 교회를 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아무리 표적이 일어나도 나는 그까지 표적과 상관이 없어 하고 중곡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 베다니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주님을 보러 오던, 표적을 더 구하러 오던, 믿으러 오던, 그게 나오지 않은 사람이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46절을 보세요. 45절, 본문 4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서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러면 그를 믿었으나 또 다른 사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안 믿은 사람이 있어. 근데 안 믿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많은 착각 속에 빠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에 힘이 없어.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모태에서 부모님 따라와서 믿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는 것은 옛날에 아팠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서 믿었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해결해 줬다고 생각하고 믿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에 대하여 힘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로서 우리는 아무런 능력과 힘 없이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럴 수는 있습니다. 내가 아파서 그 하나님이 치유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교회를 나올 수 있는 믿게 되는 계기는 될 수가 있지만 그것이 믿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사업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믿게 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본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본래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표적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표적을 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인간들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면 창세기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여러분 그냥 죽으리라고 해도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반드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이 젊었을 때부터 이런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왜 불순종했는데 안 죽었냐? 아담과 이브가 왜 살았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본 적이 있잖아요. 안 죽었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하는 말은 여러분 반드시 죽는 것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럼 반드시 죽는 게 뭐냐면 영원히 죽는 게 반드시 죽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물학적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볼래야 볼 수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야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아무리 무슨 방법을 써도 알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영원한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반드시 죽었단 말이에요.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나도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도 여러분들의 사업이 새롭게 바뀌어져도 여러분들의 질병이 바뀌어지고 질병이 치료가 된다고 해도 잠시 동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인간은 본래 고장났고 망가졌다. 뭐가 고장났고 망가졌을까요? 뭐가 고장났고 망가졌을까요? 죄를 범한 인간은 마음과 생각이 고장났고 망가졌습니다. 완전히 고장났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뭘로 볼까요? 마음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데 이미 범죄한 인간은 마음의 눈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이 두 가지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옆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해서 일어난다 해도 믿을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표적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거나 구경 삼아서 오는 것이 있지만 믿는 문제는 그것과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믿어지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제가 이런 것들을 좀 깨닫고 난 후에는 이렇게 세상에서 좀 폼 잡고 사는 사람들 보면 옛날에는
막 제 안에서 끌어올라서요. 아무것도 아닌 게 뭐 저렇게 교만하냐, 뭐 교만떠냐. 그래서 막 조금 막 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 것 때문에 폼을 재는 사람 보면 그냥 속으로 안타깝고 불쌍하다 하는 생각을 지금은 해요. 옛날에 이제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뭐 가난한 유학생들 다 한국의 유학생들 비슷비슷한데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지역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한 달에 2번씩 자기가 쓰던 물건을 지정된 장소에다가 갖다가 내놓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다시 재활용해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주 지나고 나면 그것을 아예 이제 그냥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시간만 되면 그 15일과 30일 날은 끼웃끼웃해요. 가보면 좋은 책들, 필요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책을, 책 살 수는 없으니까 좋은 책 같은 것은 가지고 오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기가 막힌 게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냉장고를 사겠어요? 근데 새 냉장고가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봐도 세상에 별로 쓰지도 않은 냉장고 같은데, 그것도 큰 거면 내가 갖다 혼자 사는 사람이 뭐 갖다 필요하겠어요? 아주 아담하니 요만한 냉장고인데 들고 가기도 좋고, 어쩌면 저렇게 안성맞춤인 냉장고가 딱 나와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너무 기뻐서 그 냉장고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 일단은 한번 내부를 봐야 되는데, 딱 열어봤더니 그 위에 이렇게 냉동시키는 데가 있잖아요. 그거 쏙 빼버렸어. 냉동기가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낙심을 하면서 냉장고 문을 그냥 세게 닫으면서 이러니까 버렸지. 근데 지금이 바로 폼 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그 냉장고 생각나. 냉장고. 이미 마음과 생각은 다 썩어져 버려 있고, 이 마음과 생각은 다 고장나 있고, 그러면서 멋진 폼을 재고 있지만 실제는 사실 겉모습뿐이지 아무것도 없는 빈 사람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죄를 범한 모든 인간들은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고장나고 망가진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누구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바꿔놓으시고, 그리고 어떤 기적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보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우리의 사업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새롭게 끼워준 사람, 새롭게 만들어준 사람만이 그 사업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마음과 생각이 망가져버린 사람은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져도요,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고도로 주님을 핍박합니다. 지금 여기 주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요? 주님을 죽이려고 지금 음모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나라의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주의자와 바리새인은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요, 그 최고의 공부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행위로서도 종교 행위로서도 완벽하고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지금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건 앞에서, 사람을 살려낸 사건 앞에서 저들은 지금 주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가진 인간들은 공부를 하게 되면 사회가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지금 현재는 대학 졸업 대졸 출신이 1위예요. 30년 동안 얼마나 우리나라가 지적 수준이 높아졌냐면
금년의 통계를 제가 얘기할게요. 30세에서 39세까지 우리나라 대졸 출신이 63.1%예요. 놀라지도 않으셔. 이 세상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20대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40에서 49세까지 대졸 출신이 44.3%예요. 그리고 50에서 59세까지 대졸 출신이 우리나라가 25.8%예요. 60세에서 69세까지 대졸 출신이 13.2%예요. 그러면 13.2%가 60세 사람이 13.2%인데 30세가 63.1%면 30년 동안 우리나라 지적 수준 대졸 출신이 지금 몇 프로 증가한 거지? 혜련아? 5%. 5배가 증가했잖아. 5배. 5배가 증가. 이 세상 역사 속에서요, 30년 만에 대졸 출신이 5배를 증가한 나라는 있지도 않았고 그런 역사도 없었어요. 그러면 30년 동안 5배가 지금 그런 지적 수준이 높아졌으면 이 사회가 지적 수준으로 말미암아 윤택하고 좋아지고 그리고 좀 더 윤리적일 것 같으면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세상이 돼야 돼. 근데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죽하면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 나라 떠나고 싶다는 말을 하겠어요? 이 나라에서 내 자식을 키우고 싶지 않다는 말을 오죽하면 하겠어요? 지적 수준은 높아졌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더 어려워지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구석구석 평균적으로 잘 살고 있는 나라가 독일일 겁니다. 근데 그 독일이 대졸 출신이 25%예요. 전체 통계가. 그건 결단코 이건 지적 수준과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망가져 있는 모든 인간들은 내가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고도의 머리를 써서 자기 유익과 자기 생각밖에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뭐 하기 때문에? 빨리 대답해 보세요. 뭐 하기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당신이 아무리 윤리적이라도 망가진 사람이고 당신이 지식을 가져도 망가진 것이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망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새롭게 창조해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면, 다시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시면, 그러면 그 믿었다는 이야기는 그게 증거가 뭐냐면 나는 지금 내가 입으로 난 믿어요 하는 그 말은 그냥 막연하게나마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새롭게 됐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것으로 끼워 넣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막연하게나마 고백할 수가 없다니까요. 무슨 표적이 있어도 우리는 그게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믿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에 대해서 바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안다면 믿는 것이 얼마나 그게 힘인지 몰라. 내가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기 아니하면 내가 그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믿는 자체가 이게 큰 복이란 말이에요. 믿는 자체가 이게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3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계속요. 17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그게 복이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는 이 말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마음과 생각을 너에게 새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그 알게 된 너는 복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예수 믿는 게 복이라니까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으니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나. 따라서 합시다. 너는 베드로라.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베드로야. 어떻게 한 베드로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예요. 아멘이신가요?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고 있냐면 너는 반석 위에, 네가 고백한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믿고 살아가요. 어떤 세 가지? 첫째는 나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이 건물도 교회지만 성도 하나하나가 교회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성도 하나하나를 세워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는 사실은 두 분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를 지냈어요. 한 분은 우리 권사님이신데 그냥 늘 새벽에 늘 기도하시고 그러시는데 조금 이제 많이 이게 막 절망하고 다운되고 있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어제는 참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권사님이 교회인데 내가 조금 더 관심 가질 걸. 왜냐하면 나는 뭐 할 사람이니까, 교회를 세울 사람이니까 좀 더 관심 가져드릴 걸, 좀 더 기도해 드릴 걸.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 어제는 지내면서 나 오늘 우리 권사님 오늘 만나서 내가 꼭 손 붙잡고 기도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이 복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면 내 환경이 지금 어떤 상황이어도 우리는 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세워줄 수 있단 말이에요. 응? 나는 가진 거 없는데 저 사람은 많이 가진 것 같고, 나는 배운 거 없는데 저 사람은 많이 배운 것 같고, 저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한 것 같은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믿는 것 자체가 복이라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힘이고 어마어마한 복이면 적어도 교회 오면 예배만 드리고 가서 안 돼요. 하나님 오늘 또 내가 교회에서 누군가 하나는 교회를 세우고 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손을 좀 잡아주시라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 왔더니 내가 새 힘을 얻었다, 내가 지금 절망 속에 있다가 다시 힘을 얻었다, 이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거든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뭐 잘못해서 그래? 11조 때 먹었나?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잖아도 힘든 사람인데 그냥 손을 잡고 내가 힘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힘이 되도록 나도 함께 기도할게. 내가 당신과 함께 시간 같이 있을게. 이러면서 힘을 줘야지. 한다 소리가 나 그럴 줄 알았어. 신앙생활 요즘 개떡같이 하더니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사람이 낙심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기적을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고쳐진 사람, 내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해주신 사람만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다른 사람, 다른 교회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뿐인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뭐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 그러면 음부의 권세는 뭐냐면 사단의 권세예요. 그럼 사단은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쥐어잡고 흔드는 줄 아세요? 세상의 것을 쥐어잡고 흔드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세상의 것을.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는 말은 네가 이 믿음이 얼마나 복인 걸 아는 사람, 이 믿는 자가 어떻게 해서 믿은 것을 네가 안다면 세상의 권세가 너를 흔들어 놓지 못해요. 세상 것이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흔들려지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우리 한번 또 다음 거죠. 19절을 한번 같이 보실래요? 19절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따라서 합시다. 나는 천국 가는 길에 누구도 막지 못한다. 땅의 권세도 하늘의 권세도 못 막아.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끼워준 사람은 우리는 천국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이것을 아무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바울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시작. 무명한 자가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이게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되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됐고 그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저 밖에 있는 사람 보고 마음 지키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왜냐하면 밖에 있는 사람은 뭐하니까? 망가진 마음인데 뭘 지킬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망가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어도 지키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너는 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주신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라.
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과 나와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에 날 보고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이 답답함을 좀 여러분이 깨달아 아시고 이 믿음의 복 때문에 힘있게 사시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꿔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냐?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냐? 이제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는 복을, 다시 말하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은 것에 감사하란 말이에요. 돈 몇 푼 버는 것 때문에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며, 그분이 계시니 네가 염려거리 이 세상에서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 생길 때는 너는 그 감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뢰래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이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 받은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